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무려 3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늘의 왕국, 지난번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것을 설명하면 It is the rule of heavens of the earth.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죠. 아버지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지배가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공존하면서도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지금은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림, 이 그 킹덤이란 말은 왕국이란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도 역시 우리 주님의 다스림 영역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Thy kingdom come,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며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 왕국도 의미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덤 오브 헤븐 그럴 때는, 하늘의 왕국 그럴 때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림 국가나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아예 그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통치가 이 지구 땅에 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옵시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이 하늘의 왕국에 속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하나로 이제 합쳐집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지금은 현재는 각 나라가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어가지고 각 나라가 그 세운 왕이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나 이제 통치자들이 다스리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오직 한 분 왕,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의 끝오르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왕국,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앞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은 우주 만물입니다. 근데 그 우주 만물에 복종하는 자가 있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 분은 바로 굴복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28절에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 설명하세요? 설명할게요.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한 하나님. 왜 분명히 three persons in one Godhea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는 하나인데 세 분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 그래 안 하거든요. 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옳시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잘못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그 사역이 다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사역이 달라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쉽게 말하면 디렉터를 하신 겁니다. 감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받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그 마리아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기록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는 곳에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제로 어떤 사람을 구련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 부분을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수요일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치적으로 아들이란 그 신분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그저 기분 내킨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 말이에요. 28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펼치실 때는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도 같이 이제 하나로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다니엘서 우리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보세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2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분의 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때까지 이르로다. 세상의 어떤 왕국도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왕국이 망했고, 그리스 왕국이 망했고, 로마 왕국이 망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보면서, 근데요, 그런 이 엠파이어, 그런 그 왕국들이 뭐 100년에서 한 200~300년, 그럼 로마가 보다 조금 길었지요. 근데 미국이 200년 동안, 그야말로 영국 다음에 미국이 200년 안에 세계에서 대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미국이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을 우러러보고 미국을 안어하고 미국을 리스펙트했다. 근데 이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안어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 정책으로 모든 면에서 부패가고 있다. 이제는 세계가 미국을 더 이상 그렇게 우러러보고 안하지 않는다.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프리처, 에이멘, 에이멘, 프리처 동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 이제는 어메이징.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걸
큰 관심 없이 그냥 살기에 바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에서 이제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이 전문 사진 전문가, 프로페셔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사진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찍는데 게이 부부가 게이 결혼식에 초대해서 그 초청을 해서 찍어주라니까 이 프로페셔널 이 젊은 그 사진 작가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가서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수를 당해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기가 막혀서 이제는요 판사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 리버를 해가지고 거기에 고소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를 그 베이커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제과점. 그 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역시 그런 데서 결혼 케이크를 오다 하니까 할 수 없다. 결국은 문 닫게 됐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조지아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에 결혼 장소를 빌리는데 역시 게이 거절하니까 수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이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왜 이런 미국이 거대한 미국이 성경 예언에는 없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궁금했어요. 내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한 세대의 과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아무런 진짜 예언이 없고 결국은 로마가 다시 부활하고 로마에서 나오는 그 리더가 정치적인 폴리티컬 리더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다 끝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놓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여러분 보시오. 당시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본국의 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본국의 관리들은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굴에서 살려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건 모른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실감을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 믿습니까?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실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리얼입니다. 리얼.
위열. 그걸 실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위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막연한 것이죠. 이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졌어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고소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그래서 지도자예요. 리더는 달라요. 그들도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그들도 통치자들이었지만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달라요. 보는 것이. 상당히 바른 판단을 합니다. 리더는 아무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을 나중에 던져 넣을 때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어메이징죠. 여러분 보세요. 16절을 봐요.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와, 어메이징이죠.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봐요. 그 밑에 있는 통찰들은 통찰이지만 그 다니엘을 시기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정말 한심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왕은, 이 다니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종이라는 걸 자기 봤거든요. 그리고 저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을 자기 본국의 통찰보다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도다 하더라.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이 귀한 믿음을 본받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우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